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도우소서. 환난의 때에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길 살다 보면 고난을 눈물로 먹고 살 때가 많은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내용이 시편 20편입니다.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붙여져 있는데, 다윗이 시를 썼는데 그 시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만든 거예요. 옛날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에 부르는 노래가 아닐까 합니다. 전쟁을 나가기 전에 부른 노래, 즉 전쟁 출정식의 노래, 또 뭐 왕을 위한 제사장의 기도, 그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환난의 때인데, 다윗은 전쟁 같은 환난의 때에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렇죠. 전쟁 같은 환난의 때 하나님이 만나주셔야죠. 활이 날라오고 또 창과 칼에서 또 불에서 여러 어떤 장수의 위험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 믿는 다윗은, 하나님, 내가 정말 위험에 처했습니다. 또 내 백성이, 내 민족이 이 전쟁에 패하면 샬롬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의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 환난의 때를, 위기를 슬기롭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많은 그런 전쟁들이 있고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과 싸움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 응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자다가 잠결에 깨었어요. 한 5시 좀 넘어서. 왜 깼느냐, 콧물이 흘러가지고, 콧물이 흘러서 콧물이 계속 나오니까 코를 풀고 자야 되겠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이 부어서 감기 어떤 증상으로 며칠 고생했는데 아직도 그 증상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감기에 걸리거나 아니면 또 어떤 육체적인 질병에 있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영양분이 많아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살이 쪄요. 저절로 살이 찌면 어떻게 되느냐? 건강이 좋지 않아요. 건강이 좋지 않으면 끝은 어떤 거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여줘야 돼요. 살과의 전쟁을 하죠. 어제부터 러닝머신을 러닝머신에서 걷고 뛰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러닝머신 앞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2009년도 그리고 내 젊었을 때 신혼여행 가서 사진 찍어놓은 그때 모습을 보고 살을 빼야지 했는데, 지난 건 10년 동안 뺐다가 쪘다가의 반복이 계속해서, 얼마 전에는 금식해가지고 한 5kg 뺐는데 가만히 또 있으니까 누워있으면 금방 5kg 불어나는 거는 시간 문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내 몸에
살의 마지노선이 어딜까 생각해봤는데 10kg까지는 뺐던 것 같아. 10kg. 그리고 그 더 이상을 빼기는 힘들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예체능, 우리 동네 예체능 보니까 거기 한 그 여자 모델이 나왔는데, 이혜정이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전직 농구 선수였어요. 근데 이 여자애가 30kg라고 30kg을 살을 뺐어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참으로 지독하고 독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마음 먹은 게, 나도 한번 살과의 전쟁, 내 속에 있는 그 지방, 쓸모없는 살과의 전쟁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해보고, 마지노선을 오늘 정리를 했어요. 마지노선을 상향 조정했는데, 지금이 대략 78에서 80 왔다 갔다 해요. 진짜로 많이 먹으면 80까지 나가고, 오늘 아침에 70, 운동하고 보니까 78.5, 그 정도 되는데, 하여튼 80이라고 생각하고 15kg 감량 목표를 설정했어요. 15kg. 15kg, 이게 이제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 피말리는 전쟁이에요. 아까도 저기 먹으면 안 되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낮에 그래서 낮에 뭘 먹었냐면은 콩나물국을 먹었는데, 콩나물국을 먹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5시도 안 돼서 배가 쪼르륵 고파가지고, 야, 콩나물국을 계속 먹으면 하여튼 살이 주룩주룩 빠지겠다. 어쨌든 살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일어날 수, 사람은요, 운동하고 걷고 뛰는 것보다는 가만히 누워있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살을 빼야지만 건강하고, 건강해야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게 여지기 쉬우니. 힘과 결심이 약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환난의 때,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인생길 안개와 같이 자욱하고 전쟁 같은 그런 어떤 총알이 빗발치고 화살이 빗발치고 정말 창검에 의해서 목숨이 위태로울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되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죠. 하나님, 가장 인생의 꽃다운 나이에, 우리 언제니 반석이도 지금 꽃다운 나이에, 이때 하나님 나에게 이 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반석이는 보니까 끼가 좀 이제 엊그제 좀 보이는 것 같아. 장려상을 탐으로 인해, 장려상? 5,000원짜리 상을 탐으로 인해서 끼가 조금 보일 것 같은데, 하나님, 그냥 서 있으면, 이렇게 마이크만 잡고 서 있으면 사람들이 와 웃을 수 있도록, 이왕이면. 그래서 인생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의미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시간을 갖고 세월은 금방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아빠도 한 50년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요. 근데 50년이 길냐? 아니,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의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환난의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환난의 때 정말 인생이 혼돈스러울 때, 마음이 복잡할 때, 삶의 문제가 곤고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본문 1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말씀해요. 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는 말이 기도하면 너를 높은 곳에 세우겠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NIV 성경에 보면
protect you. 그러니까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잘 알듯이 누구의 아들이죠? 언제나 이삭,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인데 쌍둥이 아들이에요. 쌍둥이. 형이 에서이고 동생이 야곱이에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발꿈치를 잡아서 살면서 우여곡절을 여러 가지 겪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에서가 밖에 가서 놀다 오니까 먹고 있던 팥죽 때문에 형 에서가 팥죽 좀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는데 장자권을 나게 팠었어. 그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문제냐? 줬어요. 그냥 의미 없이 줬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육체적으로 시력이 좋지 않아서 이제 형 에서를 축복해주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사냥해서 진미를 이제 만들어서 대접하라라고 얘기하니까 그 옆에 있던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인가요?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야곱한테 야 빨리 가서 너 양 잡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 그러니까 형 에서는 털이 있고 나는 털이 없는데 아버지가 금방 알 텐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잡은 양털 여기다 붙여가지고 그리고 변장하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제 대접한 다음에 정말 그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협촉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축복을 해준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을 받고 야곱은 나갔는데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그 요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바쳤는데 야 나 이미 배부르다. 근데 이미 내가 너한테 축복해주는데 왜 또 음식이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니까 에서가 이를 갈죠. 이 밤에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라고 결심해. 그 얘기를 또 야곱의 어머니가 듣죠. 그래서 야곱은 하루아침에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집에서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바단 아람으로 야반 도주를 합니다.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그 아들에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한참을 얼마나 뛰었는지 이제 밤이 되자 지친 몸을 쉬어야만 했는데 단숨에 너무 열심히 달려서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제 초라한 도망자 야곱은 적당한 그런 곳을 찾아서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네? 야곱이 돌베개 진 곳. 거기가 어딜까요?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 집에서 하란까지 가다가 중간 지점에 잠을 청하게 됐는데 돌을 하나 가져와서 베개로 삼았어요. 밤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춥죠. 추위와 또 형 에서가 쫓아와서 죽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또 배고픔에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었는데 야곱이 누워있으며 생각하는데 자기 신세가 참 막막한 거예요. 앞으로 인생살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혹 형 에서가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오지는 않을까. 이런 야곱의 막막함과 두려움이 이제 베개를 베고 누워있다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날 밤 깊은 잠 속에서 야곱은 꿈을 꿔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와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천사들의 황홀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야곱은 내 인생 이제 이곳에서 끝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도 없을 때 그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보호해 준다라는 그런 꿈을 통해서 확신을 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이 잠에 깨어서 이제 삼촌 라반이 있는 집을 갔어요. 거기서 20년 동안 사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야곱을 보호해 주십니다. 삼촌 라반은 사기꾼이었는데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요. 야곱은 그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했는데 이제 라헬을 사랑해서 그 라헬을 달라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허락을 받아서 첫날 밤 결혼을 치르고 첫날 밤에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닌 거예요. 그 언니 레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아를 위해서 7년. 원래는 7년 아니고 7일인데 그 7일이 하루가 1년으로 해서 7년 14년을 일하고 그리고 이제 삼촌이 그 야곱이 있는 것 때문에 야곱이 양을 치고 야곱 때문에 삼촌이 거부가 되게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드디어 이제 20년을 일한 다음에 드디어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또 위기가 찾아왔는데 야복강쯤에 도착했을 때 이제 형의 군사가 몰려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비록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야곱의 마음 속에는 형에게 죽임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형의 분노가 아직 풀리지 않았으리라. 그래서 두 떼를 나눠서 먼저 아내 그 다음에 종들 이렇게 보내고 자기는 야복나루에서 열심히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는데 형 에서로부터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 가족을 보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손길을 경험합니다. 감기를 걸려도 저절로 낫고 자식 낳았는데 속상하게 속이 터지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하는 거예요. 또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곡교회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저 안양에 있는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전혀 알지도 못한 곳에 그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또 내곡교회 끝나고 이제 필리핀 갔다가 돌아와서 옥토교회 사역하게 하시고 또 옥토교회 1년 사역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령교회 10년 그리고 이곳에서 한 1년 이상 하나님이 다 보호하신 결과지요. 나는 군대 제대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취직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때마다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속에 내가 이제 군에 가기 전과 각다 나온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는데 다른 사람은 뭔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 예수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모든 삶의 중심에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해서 돈을 벌 기회가 있었는데도 많은 그런 어떤 월급을 주는 데보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곳. 수요 예배 드릴 수 있고, 금요 철야 드릴 수 있고,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에 갈 수 있고, 주일날은 아침부터 주일학교 봉사할 수 있고, 또 정립회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길 가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이 성소나 시온은 원래 1차적으로는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오늘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일 거예요? 어디겠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초소예요. 예배당이 성도교회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린다면 그것이 예배 초소가 돼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예배 초소, 그러니까 그 성소, 시온,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도교회 예배당이 예배 초소가 될 때,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약속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들어 주셨다면 하물며 우리일까 봅니까? 성도교회의 예배당의 초소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당은 그만큼 중요한 게, 인생에서 예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초소가, 그 초소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잊지 않아요. 나는 그걸 확신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윗의 삶은 어떤 기도 중심의 삶이고 또 예배 중심의 삶인데, 그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냐? 그게 3절 말씀이에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재를 기억하시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여기 소재와 번제가 제사의 종류인데요, 그 어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곡식과 그 다음에 어떤 양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소재와 번제가 뭐예요? 소재는 이게 우리들의 삶의 어떤 전부를 산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우리의 삶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창고를 열어셔서 우리 인생길에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장에는 소재의 규례가 나오는데, 소재의 제물은 짐승이 아닌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서 제물을 만드는데, 이것을 화덕에 구워서 떡을 만들거나 이제 번철에 붙여서 전병을 만들어 제물로 태우게 하였는데, 원래 짐승의 피를 흘리며 각을 떠서 불태우는 번제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짐승의 목을 따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을 따면 피가 흘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게, 그게 번제예요. 근데 소재는 뭐냐면 사람이 땅에서 씨를 뿌리고 가꾸어 얻은 곡식으로서 인간 삶의 수고에 대한 열매예요. 곡식을 맷돌에 갈아 고운 가루를 만들고 떡이나 전병으로 구워서 불태우는 것처럼 자기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예배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고의 열매가 무엇인가요? 농부들은 곡식의 열매를 위해서 일을 하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농부들이 새벽에 일어나고 또 그 뜨거운 여름에 김을 메고 거름을 주는 것은
그 곡식을 자기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그래서 교회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뭔가, 교회의 비전이 뭔가, 그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면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배우는 학생은 뭐예요? 배움의 열매가 소재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그 다음에 인성을 이룬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학업의 성취 또는 진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업이 전부가 아니에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생님이나 어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런 어떤 인격적이고 인성적인 열매가 우선하는 거예요. 부모가 심부름을 시키면 짜증내지 않는 것, 즐겁게 하는 것, 한 번 말하면 그것을 주의 깊게 듣고 잘 따라하는 것.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들은 마땅히 주의 종을 열심으로 섬겨야 돼. 주의 종이 두 번 말하게 하면 안 돼. 한 번 말하면 그것을 주의 깊게 듣고 잘 따라야 돼. 그것이 성도의 소재예요. 직장인은 직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습니다. 그러기에 직장에 충실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해야 돼. 아이들을 돌본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소재예요. 삶의 소재.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소재예요. 가정의 주부들은 자녀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게 소재예요. 그 다음에 번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십자가 보혈이 뭘까요? 희생이에요. 희생. 번제는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이를 화제라고도 하는데, 태울 번 제사할 제, 태워서 제사로 드리는 게 번제고, 그걸 화제라고 얘기해야 돼요. 1년 되고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수컷 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제물로 바칩니다. 먼저 제사 드리는 사람이 구별된 동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한 다음 제사장은 그 동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 후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지요. 이때 제물이 완전히 다 타서 연기가 되어 위로 올라가는데, 이는 제사 드리는 사람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은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것을 생각하면 돼요. 이는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제는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희생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희생이에요. 그럼 희생이라는 게 뭐냐? 내가 싫은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대화하기 싫은 그 인간들과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목회로 얘기하면 진짜로 사람 같지 않고 직분을 가졌어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들을 끊임없이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번제예요. 번제. 사모님이 어린이집에서 매일 만나는 그 3살짜리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보는 것, 그게 아마 번제일 수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일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지, 예수님 위해 무슨 피를 흘리고 있는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게 뭔지, 어떤 피를 흘리고 있는지, 내가 지고 있는 고난의 십자가는 뭔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뭔지, 그걸 아는 게 이 번제의 번제. 그리고 완전히 태워 없애버리는 것. 태워 없앤다라는 건, 재물은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제단에 올리기 전에
목을 따야 돼. 칼로 목을 쳐야 돼. 목을 쳐서 죽여야 돼. 죽이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희생은 그런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어떤 계획들, 그런 것들 버리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꿋꿋이 지키는 것, 그게 번제예요. 자, 오늘 환난 날에 나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우리가 삶의 모든 환난의 순간에, 그런 전쟁 같은 삶의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했고, 성소에서 시온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처소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는 예배받기 위해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재를 기억하신다. 소재,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저로 얘기하면 정륜교회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섬겼던 것들, 그때 내가 보니까 보통 우리가 한 달에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11조 50만 원 이상을 했더라고요. 그때 그 돈만 지금 가지고 있다면 힘들지 않을 텐데, 어떤 때는 보면 70만 원 이상도 했고 우리 생활비 그 정도면 우리 생활비 정도 되는데, 그 모든 희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어떤 건축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우리 교회 여기 올 때 빚내서 하나님 앞에 드린 희생들, 그것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때가 참에 신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